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송명숙 권사님 주의 교회 등록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마다 건강의 복과 또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아버지 안에 가득가득 임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6월달 또 이제 7월에 걸쳐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긴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읽기 시작하고요. 또 다음 주일은 이제 또 전도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마 느끼겠지만 굉장히 친숙하다, 익숙하다. 아마 성경 중에서 우리와 제일 익숙한 책이 아마 이제 잠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봤던 명심보감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제 속담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읽을 때 부담감이 없는 그런 책이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은 그냥 쉽게 번역하면 그냥 속담집,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잠언의 정식 명칭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정식 명칭입니다. 잠언은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두 사람의 또 다른 저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굴이고요, 한 사람은 이제 이 르무엘 왕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그 이제 또 한 사람 이게 르무엘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참 성경학자들 간에 굉장히 퀘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또 이제 주변의 역사서를 전체를 읽어봐도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잠언은 그렇게 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언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솔로몬에 대한 그 성장의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기록은 있어요. 이제 밧세바로부터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첫째 아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신앙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둘째를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가 직접 그 아이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하나 부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준 사람들의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건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기록들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와서 이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전혀 성장에 대한 일절 언급이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기록에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이 있었고 다말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들들이 서로 그냥 싸우고 이런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솔로몬이 어부지리로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나단 선지자의 도움과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3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야 제가 평생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되면요, 제가 한 몇 년 만에 사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저 아침에 설교한 거 점심 때 다 잊어버리고, 저녁에 설교한 거 저녁 먹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그때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 다시 말하면 남자다우라는 건 남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냥 계집애처럼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뜨개질이나 하고 있고 뭐 책이나 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바라볼 때, 아이고 저것이 왕 노릇하겠나, 막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때 제일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솔로몬아, 너는 좀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왕이 되려면 남자다워야지. 그래서 그게 유언의 첫 마디였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그 기브온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번제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약속을 하나 하죠. 솔로몬아, 내가 뭐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를 아주 축복하셔서, 내가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재물도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도 더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영광과 재물과 모든 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전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혜가 누구보다도 뛰어났죠.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이 그 왕국 안에서뿐 아니라 왕국 바깥에까지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시바의 여왕이 찾아온 사건이에요. 시바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시바의 여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제 아프리카에는 그 당시 강대 국가가 두 나라가 있어서, 하나가 이집트고요, 동쪽에 악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악숨. 이 나라의 이제 여왕이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이제 재미난 게 이디오피아의 전설이 있어요. 전설. 이디오피아는 그게 아주 책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거기에 가서 뭐 솔로몬과 뭔가 거시기 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대를 잇는 그런 어떤 가문이 됐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시바 여왕이 오면서 뭔가 이렇게 슬쩍 솔로몬과 뭘 해가지고요, 법궤를 훔쳐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이디오피아에 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밑에 그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 뭐 이제 그런 전설이 그들 속에 있어요. 어쨌든 유명한 사건인데, 솔로몬은 아무튼 이렇게 지혜가 많았어요. 이 열왕기 왕상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말을 했던 잠언이 3,009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서 지어졌던 노래가 1,500편. 그러니까 그 1,500편의 그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지금 이 그 시편에 한 서너 편이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이라 가지고 몇 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 3,000 잠언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잠언 전체의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잠언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 그리고 지혜죠. 여러분, 요즘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정말 저는 가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내가 모르는 단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반응을 안 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아니 어떻게 내가 모르는 단어 가지고 있나?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또 사전 찾아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인터넷 보면 새로 나온 단어들이요. 뭐 하루에도 뭐 몇 개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 지식이 정말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식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삶이 풍요해지는데 여러분, 삶의 행복은 더더욱 아니죠. 같이 오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지식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지혜는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식만 커지는 그런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진 지혜들이 참 많죠. 땅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사람이 살면서 느껴온 이런 많은 부분들을 집대성한 것이 세상의 지혜들이에요. 그런 지혜서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 지혜가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책을 들려고 그러면 논어 같은 책이죠. 논어는 땅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논어라고 하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었고요. 또 제가 공제에 관한 이 책들을 몇 권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땅의 지혜들을 가득 모았지만 그 속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맹자도 있고 무슨 뭐 이런저런 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래에 쓰여진 지혜서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읽었던 책들인데 칼 힐티의 행복론 같은 책,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그때 참 대학 때 그 책이 그렇게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조금 성이 돼서 읽었던 뭐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 같은 책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혜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재래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던 지혜들이 참 많은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칠거지약,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도 되는 7가지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첩을 얻었는데 그거 시기하면 질투하면 어떻게 해라?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서 내려온 그런 지혜들,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죄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존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신분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이 제도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또 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완벽하고 성공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다가 성경은 호크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크마.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 속에 그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속에 삶의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통찰력들,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호크마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예요. 그 지혜는 문제가 뭐냐면 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것 같고 아주 그럴싸한 것 같지만 항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참 그런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잠언을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쭉 잠언을 묵상하거든요. 지금 이제 15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묵상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지혜서와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한데 다름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와진 지혜고, 잠언에 기록되어진
호크마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는데도 전혀 답이 다를 수 있고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직 다 안 읽어봐서 모르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외기가 너무 좁죠. 왜 잠언이 31장일까요? 하루에 한 잔씩 읽으라고. 그건 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을요 하루에 한 잔씩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실패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서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요,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게 장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이 기록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BC 10세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인류의 지성이 가장 발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BC 5세기입니다. 2500년 전. 그때 대부분 고전들이 그때 거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제자백과 사상들이 그때 거의 집재성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그 그리스의 철학서들이 그 BC 5세기 때 거의 기록이 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니샤트나 뭐 베다라든지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석가모니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저술들, 그런 것들이 BC 5세기에 집대성이 됩니다. 그래서 BC 5세기는 인간의 지성의 최고로 발달했던 시대를 BC 5세기로 보통 봅니다. 근데요, 잠언은 그것보다 500년이 앞선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고전은 사실 잠언, 시편, 아가서, 또 전도서, 이런 게 이제 BC 10세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 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상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많이 기록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지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공부하는 식으로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문제,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죠. 경제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기후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인간이 이 땅에 존재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문제, 또 부자 나라와 가난한 자의 문제들, 이런 문제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이 없는, 지금까지도 답을 못 찾고 있는 문제가 이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등은요, 인간이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다른 것이 경제의 불평등을 만들고요, 이런 경제의 불평등은 신분의 불평등을 만들고, 또 신분의 불평등은 제도의 불평등을 만들고, 그런 불평등이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존재되고 있죠. 사실 이 불평등의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반란은 불평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이요, 농민 반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요, 중국은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농민 반란이 일어났대요. 야,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실인가?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세계적 석학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자가 거짓말할 리는 없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농민 반란이래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12번씩 평균적으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평등이에요. 가난 때문에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촉은 급비로 그냥 뭐 풀뿌리로 이 연명을 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끊임없이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게요 하루에 12번 정도 일어났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 불평등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 철폐입니다. 과거에는 신분이 얼마나 참 이렇게 뚜렷했습니까? 산업공상 굉장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 신분 제도가요 얼마나 무섭냐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고 딱 자기 신분이 줘주고 그 신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냐면 일본은 양반 계급이 무사들 아니니까 사무라이.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죠 지나가다가 상인이나 농부가 자기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죽였답니다. 그게 법으로 인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사무라이들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이게 신분제도예요. 이런 신분제도가 폐지된 것이 근대 들어서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들 100년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의무교육제도입니다. 의무교육. 과거에는요 귀족들만 교육을 받았어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니까 항상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 농민들은요 읽고 쓰는 걸 모르니까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닙니다. 120, 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교육이 의무잖아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어디까지 돼 있죠? 얼마 전에 중학교까지 됐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의무예요.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분제도가, 그 다음에 법 집행의 공평성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법 앞에 다 공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불평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이 불평등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 중에 가장 큰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칼 막스라든지 엥겔스 이런 사람들에서 사회주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불평등이 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쭉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은 항상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기득권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들, 하층민들을 끊임없이 수탈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등의 사회를 만들려면 저 기득권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사회는 평등해진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가 이제 그만 가지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없죠.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정부조차도 부인합니다. 나라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을 다 보호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조차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이제 칼 막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는 국가를 못 세웁니다. 지금 이제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수정주의지 오리지널 막스의 논리는 아닙니다. 막스의 논리를 가지고는 국가를 못 세워요. 왜냐하면 국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부자들이 저절로 주지 않으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혁명이 뭐예요? 플로레타리아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으켜서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20세기에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50년, 60년 지탱되면서 그들의 지혜가 정말 허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여러분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이었었는데 나름대로 국가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평등해졌어요? 어떻게 평등해졌어요? 따라합시다. 가난으로 평등해졌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의 결론인 거예요. 모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나라의 끝이 뭐냐면 항상 가난으로 평등해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 보세요. 여러분 사회주의를 지향했었던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유고슬라비아, 이런 여러분 똑같은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는 지금 후진국으로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아마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럽의 선진국에 가면 굉장히 돈 쓰기가 그냥 이 물가가 높아서 그러는데 사회주의 국가였던 데 가면 돈 쓰기가 너무 좋대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큐바라고 하는 나라가 끝까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큐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대학 교수의 한 달 월급 가지고요 이 자동차에 기름을 한번 못 채운대죠. 만땅 기름을 못 채운대요, 대학 교수가. 그래서 대학 교수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나서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운전수예요. 아니면 경비원 하든지 2개, 3개 직업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평등을 해줬어요. 어떻게 평등해졌어요? 가난으로 평등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아직도 이 사회주의 이론에 좀 입각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외고 폐지한다, 무슨 뭐 특별한 학교, 그러니까 특별한 걸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 자체가 평등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른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의창호 집사 키가 크죠? 190 안 되죠? 제가 집사님한테 우리 평등해져야 되니까 10cm만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허리 뚝 잘라다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평등해지려고 해도 평등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지능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날 때 똑같은 지능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50 IQ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100이나 90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다 줄 수도 없잖아요. 외모도 그래요. 우리 찬양대 다 이쁘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쁜 찬양대원들이 안 이쁜 안 찬양대원한테 미를 나눠줄 수 있어요? 뭐 눈썹을 빼다 줄 수 있어요? 무슨 쌍꺼풀을 빼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평등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결코 평등해질 수 없다. 이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좀 다른 모습 속에서 평등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의 경향들이고, 무조건 다 평등해져야 된다. 있는 것들 재벌들 거 다 뺏어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뭐 최저임금 막 올리고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공평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더 좋다. 이게 이제 진보적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논리는 참 맞고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지금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녀들 다 어디 보냈어요? 외고 보냈잖아요. 외고 보내고 중퇴시키고, 뭐 외고 보내고 중퇴시키고 나서 무슨 뭐 외고에 문제가 있어서 중퇴, 아예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아예 외고를 보내지 말든지. 그 교육부 장관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런 모든 모습들이 보면 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그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불평등은 절대 제도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성경은 이런 문제를,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인정.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책망하는 일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도 없고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 다 존중하라고 그러고요. 권력 가진 사람 존중하라고 그래요. 왕이나 힘 있는 사람들 존중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괜히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여러분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 걸 뺏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간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잠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솔직히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나 또 이제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나 뭔가 일을 일해가지고 이룬 사람들이 있으면요,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도 보고 또 저 또한 그런 계단을 올라가려고 무척 애쓴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계단 올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줄 알아요. 제 친구 중에 교수가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친구지만 교수 친구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교수 되기까지 얼마나 애써 왔는데요. 얼마나 땀 흘렸는데요. 정말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요, 항상 도서실에서요. 항상 도서실에. 남들은 뭐 소풍도 가고 뭐 족구도 하고 뭐 다 이러는데도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옛날에 여러분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책상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다 교수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성공한 친구들, 뭔가 이룬 친구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부자들이요, 저절로 부자 됩니까? 여러분 뭔가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저절로 됩니까? 회사에서 진급 저절로 됩니까? 작은 회사 하나에서도 여러분 진급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가게 하나 내가지고 그 가게 점점 커지고 사업이 번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게 해보셨잖아요. 말도 못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그들 거 뺏어야 된다, 나는 그 논리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인간적이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서 부유해지면 더 부유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도적으로 막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4달 전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 제도는 정말 무서운 제도입니다. 부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흉년이 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뭐 팔아서 곡식 사야 돼요? 땅 팔아서 곡식 사야 되잖아요. 사실 옛날 부자들이 다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부자들이요, 곡식이 많아요. 흉년이 한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땅 팔아서 이제 곡식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들 막 사서 모은 게 옛날 부자들 아니에요. 뭐 성경의 시대도 동일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해도 안식년이 되면 다 누구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안식년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막 사서 모아도요, 안식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가난하고 흉년이 들면 자식을 다른 집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하나 덜고 너는 거기 가서 먹고 살라고. 근데 안식년이 되면 그가 다 자유인이 돼야 돼요. 이게 안식년법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지군요, 다 원상복귀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지게표를 움직이지 말아라.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건 뭐냐? 땅 팔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땅의 소유자니까 땅을 팔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극한의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주 대단한 거부도 없어요. 다 비슷하게 살아요. 다 비슷하게.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먹고 살도록. 이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최고의 사회주의는요, 최고의 공산사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동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름을 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책망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악과 게으름을 동일하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항상 뭔가 소득을 얻으려면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얻은 물질 아니면 다 도둑질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힘이 있으면, 정말 뭔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뭔가 우리가 땀 흘려야 돼요. 일할 걸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생기면 더 감사하고, 물질이 없더라도 우리가 항상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티니즘, 다시 말하면 이 개신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개혁교인들,
의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한 걸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막스 웨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럽이 이 칼 막스나 앵겔스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막 일어났을 때 이 공산주의 이론을 반대하면서 책을 쓴 철학자가 막스 웨버입니다. 그가 쓴 책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본주의와 이제 개혁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과 이제 캐피탈리즘, 이 책을 쓴 게 그것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때 막스 웨버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부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얻어진 것이 부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얻어진 것이 부다. 그게 이제 막스 웨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론을 막스 웨버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부와 자본주의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는요, 여러분 개혁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땀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것을 소명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뭐죠? 죄입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졌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죠. 많이 가진 건 특권 아닙니까? 많이 번 것도 특권 아닙니까? 근데 모든 특권은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무서운 원리죠? 따라합시다. 특권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그게 뭐죠? 그게 제가 한동대에서, 확실히 제가 한동대에 가서 들었어요. 제가 한 13년 전에 한동대 입학식에 제 조카가 입학하나 그러면 거기 한번 참석했었어요. 근데 김영길 총장이 학생들을 쫙 많고 그 훈사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야, 난 그 한마디가 1000편의 설교보다도 내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독교인이란 배워서 남주는 사람. 여러분, 대학까지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대학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가고요. 뭐 공부 안 해서도 못 가고. 한동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을 소유한 너희들은 배워서 누구에게 줘요? 남 줘야 된다. 그게 의무고 책임이에요. 또 졸업해서 좋은 회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 거예요. 벌어서 뭐 주자? 남 주자. 그게 한동대예요. 나는 그래서 야, 한동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구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특권 아닙니까? 그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초대교회 사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물려줍니다. 최초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은 강제로 뺏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포기함으로써,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땅 팔고 집 팔고 또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그럼 교회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먹을 거 공급해주고,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이었었어요. 최초의 아름다운 사회가 그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요, 나눠주는 것은 의무고 책임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26절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여러분, 곡식을 어떻게 해요? 내놔야 돼요. 가난하고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세상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의무와 책임으로 세상에 환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구원받을 때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물질은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지혜는 나름대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항상 온전하지 못해요. 지금 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가 갖는 사상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초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온전합니다. 순결합니다. 그 외에 여러 문제들, 답이 잠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